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복하며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갑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뜻 가운데 순복하며 즐거이 거하는 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해요. 50일 기도학교를 합니다.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요. 사단은 어떤 사람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기도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하겠죠. 왜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할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 가운데 임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금식할까요? 자아가 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해도 자아가 죽지 않을까요? 네, 더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더 금식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금식해도 자아가 죽지 않을까요? 그만큼 자아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기도를 하면 내 뜻이 계속 사라지는 거 여러분 느낄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자아가 강했던 자아가 내 뜻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내가 미웠던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순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불안하고 너무 힘겨웠는데 기도하면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50일 기도학교 작정하고 나갑니다.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지요? 저번 주 금요일 딱 일주일 된대요. 금요일 날 뭔가 신호탄이 터졌고요. 그리고 주일날 쫙 갈라졌어요. 주일날 쫙 갈라져서 그때부터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으로 이제 갈라지고 있어요. 그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택해야 돼요. 빛을 택하든지 어둠을 택하든지 택한 그곳 가운데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때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죠.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거기서 출애굽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야의 생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도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애굽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도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어려운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목적인 거예요. 나를 위한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착취하는 거예요. 내 영이 피폐되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고통스럽고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광야의 삶은요, 비슷할 수 있어요.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신명기 8장에 우리가 보았죠. 뭐였어요? 딱 두 가지였잖아요. 높았던 마음을 낮추시고, 이 애굽에서 쩔었던 그 교만한 마음, 세상의 영 가운데에서 그 사단이 줬던 내가 해보리라 높아졌던 그 마음, 사단과 똑같은 그 죄의 습성, 그 죄의 본성, 그것을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습성, 사단이 줬던 높아진 마음, 애굽 생활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높아진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보리라, 내가 해보리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종로로 돼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그 기준이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말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태초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죄로 인하여서, 선악과로 인하여서 변질되어졌던 그 죄성을 다 뽑아내는,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광야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만큼 죄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쩔어 있다는 거예요. 왜 덜 힘들어요? 모세는 왜 덜 힘들었어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죄성이 다 빠진 다음에 40년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덜 힘들었던 거죠. 왜요? 차이가 뭐예요?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갔던 것이고, 여기는 연단 받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많이 회복되어졌다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 애굽에 쩔어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니까, 이게 육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서로 대적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대적하는 강도가 강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덜 힘들어요? 안 강하니까. 성령님의 소욕이 더 강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별로 안 힘든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목적이었어요? 바닥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 인간의 한계점을 딱 짚는 그 순간에서도 너가 나를 따를 수 있냐,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은 순종이 잘 되지만 어떤 부분 딱 건들면 순종이 안 되는 부분 있죠.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여러분 왜 힘드세요 지금? 그거 건드려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겨운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는 나의 아킬레스건, 그 지뢰밭, 그거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건드니까 지금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나만 힘든 줄 아셨죠? 아니에요. 지금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이 성령의 보호막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돌파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돌파력이요. 그러니까 좀 빡셉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순복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안에 것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 올라오는 것을 합리하지 마세요. 그 죄의 본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합리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씨름을 하지만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밖에서 씨름하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편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별도 못하고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보호 없이 그렇게 방치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겨워할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씨름을 하면서 중보를 부탁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도와달라고 하면 지원군이 딱 붙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그렇죠? 그게 뭐예요? 쫀심이에요. 쫀심. 남한테도 얘기하기 힘들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나의 그 아픈 마음을 편하게 얘기하기가 수치스럽고 힘겹죠? 예,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을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보병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싸워요. 지금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수치를 건들고 있어요. 수치를 건들고 있어요. 힘겨워. 그걸 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기도줄만 잡으세요. 아멘. 네.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 혼자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힘들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는 돌파인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것 가운데에서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는 그러한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중보를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주일날 설교했던 그 말씀이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왜 그 말씀을 갑자기 그렇게 주셨는지 저는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빛과 어둠이 쫙 갈려졌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빛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색 지대가 지금 없어진다는 거예요. 회색 지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빛을 선택한 사람은 돌파 가운데에서 급성장하는 이런 것이 있게 되어질 거고, 반대로 어둠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어둠 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한 지 주일부터 됐으니까 지금 거의 며칠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가버리면 좀 원해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릴레이 금식표를 뒤에다 붙여놨죠. 예,
금식기도 거기다가 작성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본능에 충실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 가운데 계속 하면 사단 밥되기 쉽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빛을 선택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그릇 가운데에서 기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을 계속 준비하고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업앤다운 되고 쉽지 않을 거예요. 생각도 얼마나 공격이 심한지 모를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압박감과 우겨쌈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뭐만 열려 있어요? 그렇죠. 하늘만 열려 있어요. 제가 참 재밌는 게 지금 기도학교 이걸 준비하면서 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지금 딱 맞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내가 경험을 하지 않은 말씀은 그냥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그러면서 진액으로 나가게 되니까 말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하죠? 예. 여러분들은 많이 감사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29강 기도 응답의 기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지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예, 선한 일이었어요.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정말 애썼어요. 계획을 짰어요. 철두철미하게 뭔가 계획을 짜고 마음을 쏟았어요. 그런데 막혔어요.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을 또 열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하고 정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면서 그러면서 두로아로 가는 거예요. 항구 도시 두로아로 가서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나는 A를 생각하고 계획을 짰는데 A도 아니다. 그럼 B인가 해서 B를 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모든 애를 다 쏟았는데 B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는 막막한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모든 걸 다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지금 막막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낙담되고 좌절되고 근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하신다. 예수의 영이 하신다. 그래도 바울은 깨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막는 건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건지 분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유는 모르겠고 그래서 항구 도시 그 두로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자, 낮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분주하죠? 마음이 분주하고 이런저런 해서 하나 옆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모든 생각, 모든 소리, 이 업앤다운 됐던 이 감정의 이런 것도 모든 것을 다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돼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샬롬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분주했던 눈도 잠잠하게
귀도 잠잠하게, 내 마음도 잠잠하게, 환경과 조건을 잠잠하게. 밤에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한테 이러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아이 생뚱맞게.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 완전히 딴 데잖아요. 유럽에서 이리 와서 도와라, 도와라 이러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상하다. 그리고는 그 환상을 딱 보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저 유럽으로 가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러나 혈기가 굉장한 사람이죠. 바울한테 예전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 눈에 딱 거슬리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 됐죠. 이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굉장하지요. 성격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조신할까요? 아니면 불과 같을까요? 불가겠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일 처리를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왜 그랬어? 이게 아니겠죠. 그냥 빡 이렇게 했겠죠. 살아남지 못할 것 같죠. 그 레이저 강상 막 그 살인의 그 눈, 이거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기질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어도 갔을까요?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뭐 바뀌었나요? 바뀌긴 했지만, 은혜 모두 있을 때만 그렇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막 이게 원래 모습이 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맨날 싸우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왔겠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철두철미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네. 이러한 사람이 계획을 갖고 그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는 뭐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구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다?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했다 할지라도 기도 제목을 계속 바꿔주시는 거, 다듬어 주시는 거, 그거 느끼죠? 그냥 계속 기도하면 돼요. 이게 육신의 정욕으로 한 건지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건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그냥 계속 하세요.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방향을 잡아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안 된 거는 뭐다? 그렇죠. 그거예요. 현실이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였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뭘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뜻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두 번째로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애썼어요. 힘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안 되니까 계속 여기 보면은 애쓰되라고 쓰였어요. 한두 번 갖고 애쓰다고 얘기해요? 아니죠. 계속 노력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또 트라이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애쓴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막으셨는데도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열정과 내 열심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 이제 완전히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주님께 묻는 시간을 갖는 거죠. 드로아, 이 항구 도시의 이 드로아, 잠잠하고 고요한 아무것도 없는 그 밤에 그냥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내 뜻은 아시아나 비두니아인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내 뜻만 알겠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낙담이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못 들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뜻이 강하면 안 들려요. 그래서 위험한 얘기 있잖아요. 처녀 총각이 이렇게 하죠. 나의 배우자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고 오는 남자, 여자 조심하라. 다 사기꾼이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기 뜻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니까 가서 얘기했겠지.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결혼해라 라고 해도 내가 가서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절대 죽어도 안 한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니 그냥 싱글로 살련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른 가서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처자가 나의 배우자가 맞습니까? 그렇죠. 맞다! 지금 당장 가라! 그래 전했어요. 그런데 그 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무지해서 그렇다.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가서 계속 도끼질을 해라. 이런 거죠. 내가 마음을 정하면 내 뜻이 강하면 다른 뜻이 안 들려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뜻이 확고하게 아시아인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내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내 뜻이 확고하게 정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시아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내 뜻이 두 번째가 비두니아였던 거예요. 이 비두니아도 누구 뜻이었어요? 내 뜻인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내 계획인 거예요. 내 뜻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가려고 한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왜 못 들었을까요? 그렇죠. 내 뜻이 확고하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드로아로 가서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왜 이때는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왜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잔이 있는데 비워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내 뜻을 비우지 않으면 내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로아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막혀버려서 사면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마음이 비워진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애썼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성령님께서 못하게 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제 뭐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아는데도 고집을 부리면 뭐가 길어요? 그렇죠. 고난이 길어요. 연단이 길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까지. 내 고집을 꺾을 때까지.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두로아로 가서 주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졌죠. 만약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아무리 막으셔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아시아로 가렵니다 라고 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도 끝까지 내가 어둠을 선택하겠다. 내가 내 뜻을 고집하겠다 라고 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은 내 뜻을 꺾었어요. 내 뜻을 내려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그렇죠. 항복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 빈 그릇, 항복한 그릇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그냥 내려놓고 다른 곳인 거죠. 두로아로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그리고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한밤중에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아시아 사람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럽 사람. 유럽 사람이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이죠. 이리로 와서 이렇게 할까요?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외국 사람은 이렇게 하면 가라는 거고 이렇게 하면 오라는 거 맞죠? 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죠? 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리로 와라. 우리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한테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게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퍼즐을 맞춰봤을 때 아시아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비두니아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다. 이 퍼즐을 딱 맞춰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이유가 있구나. 허락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구나. 이제서야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잘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집이 별로 없고 하나님께 고집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자아가 센 사람들, 자기 틀이 강한 사람들,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기가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변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하거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애써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 애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내 뜻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네, 내 뜻을 내려놓고. 이게 중요해요. 여기 내 뜻을 내려놓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기도 사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뜻을 꽉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한테 이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안 들린대요, 잘. 왜 안 들릴까요? 그렇죠. 내 생각, 내 뜻이 꽉 차 있으면 안 들려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비워야 돼요. 비워야, 그래야 들어가요. 딱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부르면 아무리 고급 뷔페 식당에 가도 못 먹어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맛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왜 응답을 못 받아요? 내 뜻을 고집하고 있어서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게 이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면 뭐 하면 된다? 그렇죠. 내 뜻을 내려놓고.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기 어려웠어요. 왜 그랬어요? 예, 나에서 출발했어요. 내가 중요했어요. 내 뜻, 내 소원.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그렇죠?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도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네. 자, 3번 읽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세요.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세요. 그리고 그 허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리고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그렇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사서 고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겠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냥 다리 몽둥이 뚝 부러뜨려서라도 좀 강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길로만 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슬픈 현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필요한 것, 내 소원, 내 뜻, 내 기도 제목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자,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온 열방에 증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귀를 막힌 것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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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뭘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기도가 실패했다라고 좌절되고 낙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도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 하신 것도 응답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내 뜻은 하나님께서 예스 하는 게 내 뜻인데 하나님께서 노 하신 것도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렇죠.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건데 누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뜻을 안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두로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두로아의 밤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밤일 것 같아요? 예,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고 낙담,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 여러 번 실패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좌절되고 낙담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라고 하는 마음이 깊은 상실, 허탈한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담 가운데 그 드로아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런 거예요. 왜 드로아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내 뜻이 강한 거예요. 마음이 높은 거예요. 내 계획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드로아의 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의 밤이고 좌절의 밤, 외로운 밤, 고독한 밤이지만 밑바닥을 경험한 그런 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밤이다? 하나님을 만날 밤이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밤이다. 인간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밤이다.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의 밤이다.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시아는 뭘까요? 왜? 내 소원. 그게 뭘까요? 이사. 그게 뭘까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그거예요. 지금 왜 힘들어요? 그거 단어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뭐예요? 버림받음.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돈.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상처.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리브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또 뭐 힘들어요? 가정.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또 뭐 때문에 힘들어요? 성공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성.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음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거룩.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또 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 용서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각자가 지금 현재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자식! 그놈의 자식!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그놈! 그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계획, 내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그냥 항복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거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여러분 각자 가지셔서, 내가 지금 현재 이 바람이 분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힘겹다라고 하는데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단이 지뢰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건들면 내가 은혜 모드로 가다가 뒤집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의일 수도 있고 내 야망일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 내 소원, 내 뜻, 내 야망을 더 중요 여기는 거. 내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뭐 기타 등등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 저것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항복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런 계획했으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허락은 하십니다. 그러나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뭐가 길어져요? 연단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내 고집이 센 만큼 연단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항복한 그릇. 오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구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힘겨워하는 그러한 지체들이 보일 거예요. 중보 기도가 필요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일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박 목사님과 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뜻, 내 계획, 내 야망,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